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피부색, 혈통, 가진 것, 배운 것, 사는 배경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육체가 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 아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법 아래에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했습니다. 그 적나라한 고백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도둑이 강도가 기회를 탄 게 아니고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고 탄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인격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열심으로 행하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죄는 점점 자라납니다. 자기 세력을 키웁니다. 마치 조그마한 암덩어리가 점점 자라나서 온몸 전체에 퍼지고 결국에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것처럼 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키고 우리를 속이고 죽인다고까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바로 이런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함께 무익하게 됐다는 말은 아무 쓸모도 없는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옳은 일을 행하는 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의인은 죄인의 반대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말은 전부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 사이를 비교해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고 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면.
저 감옥에 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그럼 위로가 되죠. 그런데 너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처럼, 심지어는 자기 장기를 다 떼어서 남 주는 사람 보면은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공의라는 말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맞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자도 없다 그렇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학을 공부 안 해도 이 말은 알지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 그래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앞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재해석했어요. 자기는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이 더 많아. 그래서 나는 나를 모르고 있는 게 많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아는 걸 알고 있다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의 종이 된 죄인의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죄요,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범죄입니다. 그렇게 파멸과 고생이 가득한 인생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자초해서 결국에는 지옥 멸망으로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 죄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죄를 그냥 두면 죄가 점점 자라나서 그 죄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말도 그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과 멸망으로 몰고 가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죄를 에서 빠져나오든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법 아래에서 해방해야 됩니다. 죄를 그대로 두면 우리는 죄에 집어삼켜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죄 아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시는 죄가 나에게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죄를 이기는 비밀과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오직 한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입니다.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나를 죄의 영향 아래, 죄의 법 아래,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완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의 뿌리인 죄의 원인이 되는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참왕이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제사장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참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할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죄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이 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서서히 죄의 영향 아래 들어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인생이 안 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는데 그 죄가 미치는 사단의 유혹하는 영향력 밖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총도 사정거리가 있어요. 미사일도 사정거리가 있잖아요. 사정거리 밖에 있으면 그 미사일 암만 쏴도 소용없습니다. 사단이 죄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정거리 밖에 봐야 돼요. 죄에서 빠져나와서 어디에로? 그리스도께로.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어디에로요? 성삼위 하나님께로. 여러분 사단에게서, 사단의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단이 발버둥을 쳐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죄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은혜 안에 살도록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죄와 저주 운명에 묶인 자를 풀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고려 왕조 시대부터 조선 왕조 시대까지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와 가지고 무당이 되어버린 사람, 무당이 되어버린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전도자가 된 간증을 잠깐 봤어요. 자기가 무당 귀신에게 시달리면서도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하고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은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무당짓을 하니까 애를 낳았는데 애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2살인가 3살 때 자기 그 무당하는 그 집에 왔더래요. 그런데 얘가 자기 앉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세워놓은 귀신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애는 신이 안 있어도 이미 내 속에 있을 때부터 신이 들었는가 보다.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듣고 거기서 해방받았어요. 지금은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과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하여금 어쩔 수 없는 운명 속에 빠뜨려가지고 계속 죄의 영향 아래 둘라 그래요.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인간의 문제는 죄가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문제 있는데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죄에서 빠져나왔느냐 아직 죄 아래 갇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운명에 묶인 채로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망할 것이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19절과 20절입니다. 이는 모든 입으로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짧은 2절의 말씀 속에 죄 아래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종교적인 방법의 한계가 분명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없는 종교 생활하면은 하면 할수록 저주와 재앙 속에,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종교적인 방법은 안 되느냐? 오늘 19절 20절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고안해낸 구원의 방법입니다. 종교마다 경전이 있어요. 통칭해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이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 선행, 어떤 도 닦는 것,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뭔지 모르는 인간이 고안해낸 자의책에 불과합니다. 원죄는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어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걸 보고 전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무엇까지요? 인간의 이성, 감정, 인간의 모든 행위, 의지까지도 타락해버려서 하나님 떠나서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물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이리 불고 저리 불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사단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죄가 몰아가면 몰아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타락이라 그러고 전적인 부패라 그러고 그걸 보고 사단에게 잡혔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죄의 근세에서 빠져나오는 그 노력까지도 죄인이 죄 가운데서 행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모든 종교의 율법은 그 범위가 자기 종교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이슬람 법 따를 필요 없죠. 불교 의식 따를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모든 법은 자기 종교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나를 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법으로는, 그 종교의 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못 얻습니다. 얻지 못합니다. 그걸 알게 해주려고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시면 얻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용도가 뭐냐 하면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게 한 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 모세까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뭔 짓을 했는데 그걸 벌할 법률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있었는데도 죄를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 조항이 이거는 죄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때부터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겁니다. 좋은 거지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속에서 빠져 살다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죄로 인해서 망하는데, 죄가 뭔지를 알게 해서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신호등 귀찮지요. 신호등 귀찮으니까 요새는 또 신호등이 왜 그리 많은지, 5m 가도 신호등, 10m 가도 신호등.
자꾸 밟아 세워야 되잖아요. 생각 같으면 속 시원히 확 가고 싶은데. 근데 그 설화할 때 안 쓸 때 주로 그럴 때 사고 나요. 설화할 때 안 써가지고 사고 나면요,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근데 설화할 때 서면은 혹시 사고가 나도 내 책임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고 당해봤거든요. 내가 법을 어겼다가 당해가지고 70% 물어낸 적도 있어요. 나는 법 다 지키는데 뒤에 와서 내 차를 들어받아가지고 나는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보상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거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았는데 죄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안내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겠어요?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자기 죄, 자기 운명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치는데도 더 안 되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종교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그 봤죠? 무당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보십시오. 아무 데서나 전도할 수,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당은 안 그래요. 귀신은 안 그래요. 꼭 거기 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말했잖아요. 새벽부터 목욕 제기해야 돼요.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 올 때 세수도 안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낮에는 화장하고 오지만 새벽에는 화장도 안 하고 오잖아요. 누군가 싶어서 보면 그 사람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습니다. 귀신 사단은요, 그리하면요, 적각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받으니까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고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짐에서 내가 쉬게 하겠다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더 몰아가느냐면 주님이 비유로 말했어요. 어떤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가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보니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자, 이게 종교입니다. 사람이 내 이리 살면 안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술 먹다 하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 이제 가정에 충실하고 바르게 살겠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한 대로 청소하고 수리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모아왔어요. 7을 모아서 다시 들어가니까 이전 상태가 나중 상태가 이전보다 더 심해졌더라 그랬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되지 않는 길을 자꾸만 귀신에게 절하고 빌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가면 갈수록 더 7 귀신이 장악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길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과 나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 말 이제는 율법 외에, 지금까지는 율법을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지켜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사함 받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언약하신 복음이 그 길이요 그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삼받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근세를 갖게 됩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미리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구원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언약하셨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언약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걸 율법과 선지자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복음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의는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피부색이 어떠느냐, 국적이 어디냐, 공부를 얼마나 했냐, 돈을 얼마나 가졌냐, 건강하냐 건강지 않느냐, 바르게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래 있던 모든 인생이 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빛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내가 하루다 하늘을 뵙고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모습이 바뀌었을 때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빛나는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이 사라진 인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인생은 그 인생이 흑암, 혼돈, 공허에 잡혀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천지만물이 창조됐는데 그 빛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니까 그 인생은 흑암 속에 어둠 속을 헤매는 겁니다. 혼돈입니다. 삶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뭘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가졌는데도 공허합니다. 이거면 되겠지, 행복하겠지 생각했는데 가지고 보면 공허한 거예요. 허무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남부를 것 없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마약 중독이 되고 이상한 취미에 중독이 돼가지고 인생을 망칩니다. 흑암, 혼돈, 공허예요. 죄의 결과로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생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런 인생에게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모든 인생을 건져내시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어렵다 하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어렵다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에게 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노예를 사는 돈을 속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량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고 죄의 법 아래 있고 사단의 종돼 있고 지옥가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자유하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화목 제물로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됐어요. 화평을 이루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온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자라나신 분 계십니까? 아버지 생각하면은 그냥 치가 떨리고 몸서리 쳐지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은 괜히 그 아버지 생각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아버지하고 정반대입니다. 그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일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빛으로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자를 살리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랬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해주는 겁니다.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자신이 누구로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기를 찾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찾지 못해서 자기 아닌 다른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아닌 나, 다른 나로 산다니까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듣는 자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러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눌리고 시달리는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묻습니다. 야, 그러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었으니까, 우리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는 은혜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와 은혜의 믿음은 서로 충돌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가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수성가한 사람, 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룬 사람은 하나님이 거저 줬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해도 이 정도인데 뭘 그렇게 좋은 구원을 그냥 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만드는 말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와도 공짜는 없다, 우리 교회 오면 공짜로 주는 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줬어요. 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왜요? 배우기를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애를 키우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애 키우면서 피곤하니까 막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배가 고프니까 울잖아요. 우니까 할 수 없이 깨어나서 젖을 물리고는 또 자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뭔 생각하냐면, 얘가 말을 못하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안 가르쳐도 알아. 내가 울어야 먹어 오는구나. 내가 울어야 먹고 사는구나. 이걸 갓난아기 때부터 아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자랐잖아. 그런데다가 유치원들하고 초등학교라고 심지어는 대학원들하고 박사가 되고 전부 다 노력해서 공짜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노력해야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말입니다.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 살아나도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 줄 알고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예섬으로, 우리의 공로로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로 나를 찾고 사람을 찾고 내 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노력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뭘 사모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른 것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있어야 될 줄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그 마른 막대기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여러분과 내 인생은 다른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뭘 이루려고 하지 말고 헛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은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렵담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되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흑암 혼돈 공허에서 빛으로 옮기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